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장르별로 보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는 쭉 에스더까지 12권, 이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처음에는 씨족, 부족, 족장,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사사,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때까지를 우리가 보면 매우 시적이고 문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장르별로 문학서다 또는 시가서다 그럽니다. 시적인 표현이다. 근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거의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차례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욥기가 창세기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대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욥기는 창세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욥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1800년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주전 140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욥기는 누가 기록했냐? 욥이 기록해서 욥기냐? 그건 아니에요. 욥기는 지금까지도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서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욥기를 읽지 않으면 굉장히 해석이 달라져요. 욥기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욥이 기록한 게 아니다. 누군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시대 전후의 사람 중에 아니면 그 이후의 사람 중에 이 욥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욥이 욥기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욥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가상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했던 인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이 굉장히 고난을 받아요. 그 욥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제가 뭐냐?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넓은 차원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욥기를 강의하는 이렇게 설교자들을 보면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우에 욥기 해석이 빗나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욥기를 보면 이건 안 풀어집니다. 풀 수가 없어요. 욥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순전한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 보면 욥은 고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난받고 욥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욥도 원망했어요. 욥도 자기 생애를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는 인간은 인간이다. 의인도 고난 온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주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적 입장에서 욥기를 읽어야 돼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럼 이건 안 풀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욥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나중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3번 옵니다. 3번. 계속 와가지고 의인 욥에게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욥이 흔들림이 없어요.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번 더 와요. 그러니까 4사람이 욥에 대해서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변론해요. 근데 욥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욥이 초반부에는 흔들렸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고난받아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는 고난받으면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하나님 왜 이러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발견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우리는 묵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자꾸 인과응보적인 삶을 살면 말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죠? 왜 이렇죠? 내가 11조 안 했나요? 내가 성수주일 안 했나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런가요? 이건 인과응보입니다. 이건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11조 해도 고난 와요. 주일 성수해도 고난 옵니다. 기도해도 고난 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욥기를 공부하면서 의인도 고난받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신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두 맥락을 보자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욥기를 볼 때 오늘 첫 번째 시간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악에서 떠난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쭉 얘기하다가 5절 그 잔치날이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끝에 보세요. 끝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이 욥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순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신앙적인, 정말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욥의 범사가 항상 이러했다. 이것은요, 앞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의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정직한 순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욥기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그 바로 2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가 고난을 받더라.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가보면요.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두루도라 땅에 두루도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거기 줄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사단이 누군가를,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땅에 두루도나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배회한다. 배회.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요. 사단이 너희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게 똑같아요. 사단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상을 찾고 있어요. 교회도 있다니까요. 여기 여러분 옆에도 지금 사단이 앉아 있어요. 교회는 사단이 없다?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안 온다? 그런 말도 믿지 마세요. 사단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으니까 항상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빈틈을 주면 안 돼요. 네, 무작위. 모든 사람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모두가 다 공격의 대상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 사이를 틈타는 거예요. 기도해도 틈탑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마귀가 수시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시험. 사람을 통해서 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의 그 말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어봤으면 어디서 왔냐? 제가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누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까? 누구를 상처를 주고 누구를 무너뜨릴까? 넘어지게 할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요,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넘어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한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박수를 막 치고 희심의 미소를 짓고 탁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면요, 마귀가 굉장히 기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엿본다고, 엿봐요. 에베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분을 품을 수는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라. 틈을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분을 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분을 품을 수 있죠. 근데 그 해가 지기 전에 안 풀면 누가 틈을 탄대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부 간에도 말다툼 할 수 있어요. 그거 빨리 풀으세요. 어떤 분들은 한번 부부간에 이렇게 말다툼하면 며칠씩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틈을 타요.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고 계속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움함,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럼 나중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지금 엿보는 거예요. 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 사단이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여기도 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 두들겨 보는 거예요. 빈틈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사단의 놀이개감이에요. 사단이 확 휘어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마음대로. 그 다음 보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칭찬하신 거예요. 욥을 칭찬하고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자,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들어오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그래요. 네,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사단아,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니? 유해 봤냐? 그 말은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니? 그러면 대답이라도 예,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단이 무슨 그런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그렇게 많이 높여주시고 복 주시고 자식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욥이 뭐 괜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욥은 칭찬을 사단은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속이는 말로 칭찬을 할 수 있어요. 속이는 말, 거짓말로. 근데 욥은 본질적으로 사단은 본질적으로 칭찬을 못해요. 사단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사단은 참소자예요. 원래 마귀란 뜻은 디아볼로스라 그래서 그게 뜻이 참소자란 뜻이에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마귀, 사단 해놓고 참소자.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 그렇게 경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물질복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욥이 괜히 하나님 그렇게 섬길 것 같아요? 이 참소 한번 쳐보세요.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욥이 하나님 배반할걸요? 하나님 욕할걸요? 까닭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칭찬을 아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남 잘 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가 왜 이렇게 배 아프지? 전화해봐. 사촌 땅 샀나? 사촌 집 샀나? 한번 전화해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진짜로 기뻐하고 함께 웃고 감사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흠을 잡아요. 저 교회 이래서 이단이고 이단성이 있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교회 치고 이단성 시비에 안 걸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다른 교회가 안 되는 거를 바라나?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가? 교회가 부흥되는 거를 왜 싫어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런 안 좋은 속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잘 됐을 때 진짜 전화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적 있어요?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잘 됐을 때 진실로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친형제로도.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요.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가끔 보면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탄의 속성적인 것이 저에게도 있더라니까요. 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100% 기뻐하기가 어렵더라고. 어떤 때는 질투, 마귀는 질투의 영이에요. 참소의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저는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저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한 적이 별로 없고, 형제가 안 됐을 때 은근히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
하나님 내 속에 사단의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실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아멘. 사단은 참소자예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마음이 드나요?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왜 참소하는 이 나쁜 악한 마음이 있냐고요. 그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사탄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참소자.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힘든 그것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하는 말이 더 힘들다고. 왜?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그 큰 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이나 둘째 아들이 천국 간 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는 아버지로서 감수하고 가는데 어렵지만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오늘부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한 장 한 장 풀어갈 거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리고 어떤 관점,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혹시 사단적인 마음이 있는 것도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참 어렵고 풀기, 해석하기 쉽지 않은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욥기가 풀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장장 42장을 공부할 때에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가져와 드린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지만 이미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정에 필요를 하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